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일수록 구원 이면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면에는 구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무게 양팔저울과 같은 이것을 느끼고 알고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받는 메시지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런데 너희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고, 심판받는 메시지를 주시다가 그런데 말이지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2장이 끝나면 13장이겠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들 바벨론, 가사, 애굽, 아수르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도 또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건지실 거야.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이렇게 남유다와 유다 주변 국가를 반복적으로 여러 국가 10개 국가를 얘기하다가 3주 전부터 25장 6장에서는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 주변국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어떤 시대이든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내용을 온 열방에 적용시켜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몇 장 읽었죠? 27장 읽었는데요. 27장에서는 아주 심판과 구원을 대조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죽이시는데 한쪽 편에서 뭐 하라 그래요? 노래를 부르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죽이난다는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날에 너희는 뭐 하라 그래요?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그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 27장까지 26장을 다루면서 이러한 데 많이 학습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52장까지 읽었죠. 그렇죠? 52장까지 읽으면서 이사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지금 2주 만에 단숨에 50장을 읽었어요.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를 몸소 배우게 됐어요. 뭐 연구하지 않아도 그게 보여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뱀,
용, 리워야단을 죽이는데 이거 누굴 죽인다는 건가? 짐승을 죽인다는 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뱀은 누구를 뜻해요? 마귀, 사단, 꿰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시며 심판하시는 대상은 사단, 마귀, 옛뱀, 큰 용이라고 하는 자들의 영역, 그런 영향력, 그러한 세상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세상 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당할 만한 그런 영역들을 진멸당하는 와중에 노래는 어디서 불러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래요. 그 포도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뜻하고 오늘날 교회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수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 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위경에서 건지셨구나. 혹시 여러분 그 몇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나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사역자들이 인도에 갔다가 큰 사고가 있었다, 뉴스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보신 분 있구나. 근데 그 목사님을 오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들 모임에 나왔어요. 근데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여기가 다 부러진 거예요. 이만큼이. 사고 때문에 팔이 다 이렇게 되시고 젊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하 웃으세요. 또 선교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는 못 봤는데 그 뉴스가 크게 났대요. 인도에서 이렇게 그 현지 차가 이 선교 일행 차를 맞아요, 박은 거예요. 와서 그대로.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사고였나 봐요. 사람, 저쪽 상대편 한 사람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뵈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선교 보내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성도인, 어떤 성도님이 또 선교 또 가시라고 헌금을 또 하셨대요. 크게. 왜냐하면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인데, 고난인데 그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 노래하는 자는 누구들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배울 수 있냐면 속량받은 사람, 이 땅의 여망과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둔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와중에도 리워야단, 큰뱀, 옛뱀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포도원을 바라보며. 그래서 27장 3절부터는 이 포도원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상인지를 보여주는데, 나 여호와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직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사업장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의 개별적인 영혼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때때로 뭘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누가 해치려고 하진 않나 보호해 주시고, 만약에 포도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당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노여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찔레와 가시를 대적할 때 주님이 대신 밟아주시고 불살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박히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모임에 가니까 너는 담장 너머 못 뻗은 나무, 물론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찬양사역자 목사님인데 그분도 오시고, 인도 가서 저기 치아가 다 이렇게 몸이 약해진 목사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길 가다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있었던 동역 목사님과 우연히 만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저도 초청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믿음의 교제도 하고, 또 동갑내기 목사님들이 또 많으셔서 어떻게들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가 듣고 그랬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뿌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깊이 박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가 박힌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움이 돋고 아름다워지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절부터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 그랬죠. 심판과 구원. 주님께서 그 백성들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견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그런데 치시긴 치셔도 그 백성들을 치신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거나 아수르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쳐 죽일 때는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시거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할 때는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실 때가 있는 걸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채찍질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증오하고 미워할 때, 욕심부리고 교만할 때, 완악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로 인하여 회개시키는 거구나, 무릎 꿇게 하시는 거구나, 온유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들을 옮기시는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인데 영적인 면에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과 환난, 시련을 통하여 야곱에도 불의가 있었는데 그 불의가 뭘 얻어요? 속함을 얻어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이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고난이나 환난 역경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주님,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어떻게 돼요? 제단의 모든 돌들은 부서지는 횃돌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워했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자랑은 다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저주고 진멸인 거였던 거예요. 이사야 27장은 이 심판과 구원을 극명하게 단순하게 지금 대조시키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뱀, 옛용, 사단 마귀의 영역들이 심판받을 터인데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가 없이함을 받고 우상이 떠나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픔의 시간이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적막한 것 같고 황무한 것 같고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선 그 시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을 믿고 살고 내가 사는 거처를 믿고 살고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세상에서 우후죽순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세등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상 쫓고 세속적인 것에 취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적막하고 황무하고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방금 봤던 말씀처럼 우상이 부서진 횃돌이 되고 우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깨끗한 적막함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공허한 황무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 분 있어요? 아마 대다수가 있을걸요. 아무리 모탈신앙이고 3대 4대가 예수를 믿고 해도 그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하여 적막하며 황무하며 광야와 같은, 하나님이 왜 날 때리시나와 같은 시간이 안 지난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 없을 거예요. 다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떠한 인생이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 하나하나를 다시금 모으시리라. 어떻게 해요? 멸망한 것 같지만, 쫓겨나간 것 같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선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 같으나, 쫓겨나가는 것 같으나 도리어 돌아와 예배하리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뭐하기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진멸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사야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치는 아픔의 말씀으로 귓가에 울릴 수 있으나, 주님 이제는 구원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